요한복음 우리 계속 보면 제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15장은 너무 귀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말한 것들. 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특별히 이제 열매 맺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정말 이 기독교는 사랑이 중 하나님 사랑이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 있는 것에 이어지고. 근데 제일로 좀 좋아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 교회 많이 사랑 있고 오신 분들 다 그래. 그러나 우리 거기서 만족할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의 공동체가 먼저 돼야 되겠다. 그래야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되어지고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왜 하느냐 다시 생각하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뭐 잘 먹고 잘 사자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열매 꼭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 우리가 뭐 사랑하는 방법 그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 천천히 나가면서 그런 또 한 번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성령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도 사랑이 충만한 그런 우리가 지금 11가정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의정부로 의사 오고 좀 전부 다 이사 오면 뭐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데 이사 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저는 많이 기쁜 특별히 우리 집 이사 왔을 때 우리 또 의정부 식구들이 또 이사하신 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정말 물론 상처들도 있었는데 우리 그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에 정말 그 상처들이 깨끗하게 정말 녹아졌다는 그런 간증들. 그래서 참 기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지체들 바라보면서 정말 뭔가 이게 참 같이 해도 이게 참 안 돼가지고 항상 제가 의정부로 이사 오는데 제일로 마음에 끌었던 것은 정말 이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도 안 변했을까. 하지만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의 은혜를 우리 은사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봐도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서 조금 싹트기 시작한 이미 저는 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충만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좀 국물 우리고 또 우리고 또 뼈다 그러고 막또 울잖아요. 난 찌개 좋아하는데 찌개는 이상하게 끓일 때마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시간이 가면서 그럴수록 이 말씀은 참 다 이 진국까지 우러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들은 말이지만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몇 절부터 다시 반복하자면 우리 11절부터 다시 보면 11절 봅시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제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것이라는 것은 계명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새로운 계명을 주는 거. 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계명. 뒤로 내려가면 나오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을. 참 이거 우리 계명 그럼 벌써 우리가 좀 선입관이 안 좋잖아요. 뭐 하라 하지 말라. 제일 인간으로 듣기 싫은 게 뭐야? 뭐 해라 하지 말라. 그럼 뭐 내가 무슨 뭐 자기 쫄병도 아니고 뭐 그런 하여간 인간들은 속박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계명 그럼 벌써 이렇게 선입관 있고 싫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 율법 사실 율법 좋고 선한 것인데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율법, 계명 뭐 지켜라 그럼 벌써 이렇게 거부 반응부터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안 지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 계명의 기능을 잘 이해를 못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오해잖아요. 이 오해가 풀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는 게 즐겁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해가 특히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려고 그런다. 우리 인간이 그냥 죄진 인간들은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럴 때는 1번의 목적이 뭡니까? 속박하는 거거든요.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주는데 이 오해를 바꿔놔야 돼서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정말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좀 상담도 하고 또 치유도 하면서 이제 얻은 소득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런 그 주변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뭐가 꼭 필요한 일인가? 그 사단이 하는 게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단이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오해를 심어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속박된다. 자 보세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냐면 아담과 이브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걸 속박으로 느끼죠. 그래서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또 뭐라 설명합니까? 또 율법을 하나님 법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가 뭐 도둑질한다 뭐 그런 일을 왜 그렇게 깨소금입니까? 왜 그렇게 짜릿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율법 법을 깨뜨리는 그것에서 온 쾌감 이것이 바로 타락의 하나의 그 증거거든요. 타락된 사람은 뭐가 있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따먹지 말라는데 그 따먹었을 때의 짜릿함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법을 깨뜨리려고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왜 법을 깨뜨리려고 하냐? 하나님께 주신 법과 계명은 정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다. 행복을 뺏어가는 거다. 그런 아주 결정적인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준 이유는 너희를 통제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볶아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되 충만한 기쁨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오해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대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도 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 드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숨어있는 오해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벌써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교회 집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안 했으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또 여자들 때 안 합니까? 열심히 하면 난 수녀같이 될 거야, 신부같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해야 돼. 이게 바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꾸 믿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성령의 능력을 뭐를 바꿔나가냐? 바로 우리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법대 순종하려고 해도 이런 뭐가 바뀌지 않은 그 밑에 숨어있는 생각들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행해. 그러니까 하긴 하더라도 억지가 되고 엄청 힘든 거예요. 왜 그럼 인간의 본성은 뭐냐? 좋은 거는 즐거운 것은 하게 되었고 싫은 것은 하지 않는 이게 아주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겁다고 생각해 하는데 하긴 하지만 즐겁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는 것은 왜 계명을 주는 것이냐? 바로 너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계명을 주는 거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것은 왜 사랑하기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그렇게 하기 어렵고 안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내가 포기한다. 내가 놔두기를 포기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어줘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 계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장소에 가면 다 도망가는 이유는 뭐냐? 나는 이것을 빼앗기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럼 내 행복은 어쩌란 말이야. 사랑만 하게 되면. 그 전제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사랑하면 나는 행복한 걸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이 전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바꿔놓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명령을 주는 것은 뭐냐? 너로 하여금 기쁨을 얻되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된다.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런 걸 싸워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단이 심기는 이 정말 무서운 거짓말. 사랑하면 사랑해서 나는 잃게 되어진다. 빼앗기게 된다. 주님과 계명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순종하기 때문에 엄청난 걸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각을 주시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여러분 결코 기쁨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게 된다. 뭐 같은 말 같죠? 같은 말이지만 조금 뒤집어서 말한다면 여러분 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참된 자유가 되시고 뭐가 됐습니까? 기쁨이 됐습니다.
근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물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이 있겠죠. 구원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나오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란 말이죠. 이 계명을 저와 여러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충만한 기쁨을 가지지 못하겠다. 이런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쁨은 많을 수 있겠지만 기도하고 기도 문신 받고 무슨 성리 역사하면 우리가 온전히 기쁨이 충만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얘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례를 지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요.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왜 저도 이거 사랑하라 정말 거꾸로워요. 이 나이에 지금 사랑 타령하고 있게 됐나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일평생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게 도대체 뭘까 말이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목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이 전제를 우리가 너무나도 무시하고 살았다. 다른 걸 사랑을 못해도 다른 거 잘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계가 좋고 최고 오늘 우리 마이크가 좋고 이거 지금 세계에서 최고 비싼 거 몇십억짜리 갖다 놨다고 합시다. 이것도 에어컨 틀고 세계 최신식으로 갖다 놨다고 합시다. 아무리 갖다 놔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장 중요한 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든지 간에 어떤 순종을 하든지 정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사실 저부터도 갈등도 많고 미워하는 마음도 많고 이게 가장 크게 어기고 있는 계명이 뭐냐?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기쁘다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되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도 안 하는데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는데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말은 뭔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업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예수 말하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법은 바로 내 계명에 충실하고 특히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충실할 때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이 말씀 외에는 이것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바로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냐 정말 사랑 못해도요 이걸 자꾸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도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초린도 13장에 뭐라 합니까? 예언하는 등이 있고 병을 고치는 별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간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좋은 기계도 뭐가 없으면 전기 없으면 꽝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 모든 것은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거 활동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우리 교회는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나 나는 우리 그런 칭찬에 기울일 시간 없어요. 정말 우리 안에 성경의 말은 참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서 우러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 구원의 감격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데서 온다. 그 다음 생각하고 뭡니까? 무엇이 있어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뭐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행위를 하면은 서로 돕고 사랑하고 뭐하고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너희 안에서 어떤 기쁨이 생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쁨을 가져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지 성경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 뭐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충만한 뭐 보통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별거 다 해도 막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죠. 나는 그거는 자기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오는 그런 뭐라고 설명할까? 자기 만족의 기쁨이지. 그 진짜 기쁨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를 했는데 일을 하니까 기쁘다. 천만에 그 기쁨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뭔가 했다는 성취감에서 오는 자기 만족이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충만히 채워지려면 뭐 해야 돼? 반드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요. 아니 우리가 순종하니까 주님 대로 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뭐 이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시니까 그분 때문에 기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 지금 성경에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도 거기서 참된 기쁨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이래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불사는데 이런 몸을 내어줄 거예요. 이런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예수님 하나님 영광을 쓴다 하지라. 그것 자체에서 기쁨이 온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기쁨을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쁨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거하고 사랑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물론 성령으로 항상 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자기를 드러냈으니까 뭐예요? 정말 우리가 다른 데서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얻을 수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언제 자기를 드러내시냐? 우리가 그의 계명에 순종할 때가 있다. 순종할 때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 충만한 기쁨, 진정한 기쁨, 샘솟듯 솟구쳐 오는 기쁨,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해 감정 안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많은 얘기 뭐 같지만 이게 우리가 기독교는 그냥 막 열심히 믿습니다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래 항상 이 모든 내용은 누구를 향해 가냐?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그렇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 참된 충만한 기쁨은 어디서 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 모든 것이 되어주시느냐? 그의 계명, 특별히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항상 또 정의를 다시 하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거 잘못했어요.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란 개념이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뭐 사랑 그러면 뭡니까? 죄송하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섹스입니다. 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섹스 많이 하면서 서로 사랑을 줘라. 또 조금 더 고상하게 발전한다면 헌신하고 뭐 하고 내어주고 뭐 나쁜 건 아니겠죠.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할 때 이런 충만한 기쁨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사한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되어준다면 결코 저와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오직 충만한 기쁨을 누리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께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13절 밑에 나오고 13절부터는 거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무슨 말이야? 이같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행하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섹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즐겁게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좀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기본이 그래, 기본이. 이런 사랑을 해야만이 너희가 내 기쁨 충만해진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됐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조금 친절하라, 뭐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구제하라, 또는 뭐 말을 어떻게 뭐 친절하게 하세요, 뭐 사랑을 베풀,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지금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죠. 그러면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친구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줬단 말이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뭐예요? 너희가 내 사랑이 너 안에 거하여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이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는 있고 뭔가 좀 도와줄 수는 있고 뭐 내가 재산 좀 떼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칭함받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성경은 결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라.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사랑해라. 너희들 정의대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살아라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한 명령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친절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를 떼어줄 수는 있어요. 뭐 자식을 사랑할 수 있죠. 자식을 마음에 뻥하면서 울고 웃을 수 있겠죠. 뭐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러나 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들을 친구 삼으셔서 그리고 그 친구 삼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목숨까지 버린 이 사랑, 이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 칭찬받고 뭐 내가 볼 때 좀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지만은 왜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이 목표는 뭐냐? 지금 성경이 말하고 그 수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합니까? 난 못하니까 이게 기도 제목을 삼고 내가 도망 다녔지만 그건 이제 안 되겠다. 정말 이 사랑을 간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사랑은요. 서로 만나서 기분 좋고 차 마시고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 때 들어주고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했을 때 그 사랑은요. 그냥 조금 친절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에게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아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적어도 이 구속적인 사랑을 좀 말하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고 여러분 모여서 정말 주님 한 교회 가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요 막 하나예요 뭐 그거 백날 드려도 여러분 기쁨이 절대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육체 껍데기만 좋고 기분 좋고 이러면 좋아하면 사랑하면 이러면 기분 좋은 것이죠. 정말 여러분 마음의 속이 충만해지려면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쁨이 무엇이고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이런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존재가 돼야 돼요. 저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른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 사랑하셨나요? 뭐 사랑 다 했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죽었나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랑을 체험해 봤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나 사람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는 알겠지. 아직은 머리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또 말씀 배울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집중, 그분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왜 성경에 도배질하고 있습니까? 왜 목회자가 설교할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렇게 외칩니까? 목회자 자신도 잘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걸 통해서 봐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체험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높이셨구나. 이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구나. 깨달아 간다 그 말이죠. 뭐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뭐 축복해 주셨구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지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뭡니까? 이런 사랑을 내가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친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친절이 열매라고 말하죠. 친절이 목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 가면 성령께 열매 맺게 해서 친절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친절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목표는 뭡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놀란 사랑으로 여기 앉아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라는가. 이거를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가능성이 생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뭐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바로 상대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랑 사자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거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사랑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 저도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요. 저도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누리고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때는 구원의 감격. 그런데 이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기쁨이 없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물론 사랑이라는 게 뭐 이렇게 무조건 뭐 이러면 상대방의 남편에게 뭐 사랑 요구하고 아내는 또 뭐 서로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좀 생각 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시 바랍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기쁨이 나는 어쨌든 2020년은 기쁨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 표도 뭐 다른 사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왜 내가 붙여놨냐? 그리스도 우리 자유가 되시고 참된 우리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왜 붙여놨냐?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방시켜 줬죠.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준다. 우리 기뻐야 돼요. 충만한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왜 충만한 기쁨을 가지지 못해 거듭나 사람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오늘 계명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 진절정도 하고 나 사랑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참된 사랑.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친구를 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같이 저와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나는 그것에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왜 될 수 있느냐? 그건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사람 보고 하라고 하는 게 기독교 아니거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니까 실천해라, 행하라, 순종해라.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누렸으니 맛보았으니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런 사랑을 하잖아요. 단순히 친절함. 그건 뭐 기본이겠죠. 그러나 그런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남편은 사랑 아내는 받고 이거는 그런 바람은 전혀 안 듭니다. 그거는 마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이건 남녀 따질 것 없어요. 부모와 자식,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받고 나 옛날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상처 못하니 받기만 할 거예요. 그건 마귀 생각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부부, 남편, 아내, 그리고 부부, 자식, 이런 친구, 목사, 아유, 이제 나부터 목사님부터 이제 사랑받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요. 여러분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갈 때까지 좋아요. 여러분은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가 모르고 그렇고 거듭났지만 우울하고 거듭났지만 슬프고 거듭났지만 외롭고 거듭났지만 공허하고 뭔가를 채워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도대체 왜 이렇게 공허한 삶 삽니까? 난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렇게 공허합니까? 왜 마음이?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합니까?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 성경 다 찢어버리고 그냥 기도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말고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성경 말하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충만한 기쁨,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을 내가 줄 수 없다는 거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맛보기 원하시고 충만한 삶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으셔야 돼. 할 수 없는 거 없다고 생각하면 못하면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랑하는가? 어떻게 그런 생각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 그럼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어떤 사로 사랑하는가? 자꾸 저는 깨닫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놀라운 사랑. 그럼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 놀라운 사랑 하게 돼요. 왜?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도와주신다. 마음만 잡으면 우리 하는데 아예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 역사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주님 한 교회가요. 그런 별로 관심이 없으면 어쩔 수 난 그런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 사랑에 요한복음 15장 나 1년 내내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변할 때까지 사랑에 정말 그리스도 사랑으로 전달을 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12절 봅시다. 다시 한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이것이니라. 13절 사람 친구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건 나의 친구라. 물론 이미 법적으로 친구 됐겠죠. 그런데 지금 친구란 말은 무슨 말?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뭡니까? 이건 친밀하고 친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칭의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더 잘나고 잘 못한 거 없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 이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대로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면은 뭐라고 말하나? 사랑하게 된다면 곧 넌 나의 친구다. 무슨 말이에요? 친구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법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네. 가장 나의 가까운 친구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말하시죠. 마치 아내라는 표현도 쓰시게 되고 포도나무 가지라는 표현은 다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친구가 될 것이다. 좀 굉장히 더운데 굉장히 안 덥습니까? 친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법적으로는 나나 여러분이나 누가 됐든지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나 예수 믿은 10년 된 사람이나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는 여러분 다 동등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보다 예수도 열심히 믿고 목사님과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법적인 면에서 여러분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부지.
정말 어떻게 이게 어린 사람이 예수 믿나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도 그가 진실로 거듭난 사람 자녀 가지고 성령 받았다면 그 사람은 사도들이나 그 사람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위치는 동등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뭐는 다르냐면은 그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나서 정말 친구처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하든 저도 사실은 내가 정말 고민이 이거죠. 나는 거듭난 거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고민이냐면 나와 그분과 얼마나 가까울까.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로 이게 정말 이게 가슴을 치야 되는 사건. 나가 얼마 그분과 그분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실까? 친구라고 부르실까? 아브라함을 해서 뭐라고? 아브라함 나의 아브라함. 다윗을 향해서 뭐합니까?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친구라 제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막 부족하고 죄를 짓고 연약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였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들어주십니다. 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가 아니란 얘기죠. 나는 기독교가 이게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이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위치에 그런 위치에 가니까요. 우리는 이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위치는 동일하고 동등하단 말이지.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와 가지는 관계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어찌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지는 관계의 그 친밀함과 내가 그리스도와 가지는 관계의 친밀함 어찌 같다고 말하겠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의 위치나 법적이든 내 법적이든 동등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숨기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를 어디까지 불러 이렇게 산책전에 데리고 오셔서 뭐 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그 친구인 사도 바울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자들 사도들에게 뭐 합니까? 그 놀라운 기쁜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이런 감으세요. 뭐 계시형을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십니까? 너는 나의 친구. 나는요 하나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더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100년 동안 지금 헌신하고 100년 동안 아무리 친밀하여도 친밀한 사람이 가지는 이런 법적 위치나 우리가 가지는 법적 위치나 이런 말 똑같습니다. 어디 요즘 운동 경기 간다니 극장에 갈 때 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표만 있으면 다 받지. 여러분 그 표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냐 뭐냐 얼마 친밀한 그런 것 안 따지지 않습니까? 표 있으면 들어가는 거, 표 있으면 들어가. 너가 누구나 상관없어. 표 있으면 표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다른 면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를 향해서 보는 너희는 내 친구라 그러죠. 내가 내 목숨을 아끼면서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사도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우리 모두도 거기에 포함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뭐하며? 들어가면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죠. 깨닫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분께서 여러분의 조금씩 노출시키고 계시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또 이렇게 여러분 설교 중에 나오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지.
조금씩.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데 머무르지 말고 정말 친구. 자, 이 친구로 들어갈 수 있는 친구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어떤 거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게 종교를 난리 펴도 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친밀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이 중심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랑에 빠져버린. 그런데 13장이 정말 잘 이해해 보시면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와 가치는 다 무너져 내려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가장 무시됐고 가장 오해되고 가장 곱게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명령,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이 믿기는 믿지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정말 회개할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에너지를 여기 집중시켜서 정말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그리고 정말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리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찾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에 둬야 됩니다. 그냥 보통 친절한 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진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같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런 사랑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얼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맛보느냐.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거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되게 주어졌는가를 여러분 깨닫고 맛보고 누리느냐가 바로 우리가 얼만큼 이 계명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가 생긴다. 사랑은 다른 데 생기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생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 한 번도 못 받고 자라났어도 나 사랑 못 받았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은 자는 사랑 많이 한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 사랑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리 좋은 부모 만나서요. 호강하면 금수저를 타고 태어났다. 매일 사랑만 받았다. 막 정말 욕 한번 안 듣고 살았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 뭐가 왔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한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하자면 너희들이 부모들한테 사랑받은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사랑받은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랑받은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러면 누구든지 사랑의 경험이 없어도 외롭게 자라났어도 빼앗기면 살았어도 뭐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만 여러분 체험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만 안다면 여러분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이걸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발버둥 치게 되면요. 처음에는 잘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돼요. 에휴 필요 없어. 무슨 사랑이 못 봐. 나 사랑 섰자만 나와도 그냥 아유 나 관심 없어. 그리고 난 열심히 그냥 내가 충성, 헌세하고 봉사해야지 막 열심히 막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고집이고 아집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만든 여러분의 종교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나가고 정말 이 사랑 만약 친구에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랑입니까? 다른 말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물론 이게 남편에게 많이 해당되죠. 그러나 여자에게 똑같이 해당. 우리는 어떻게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뭐 합니까? 우리 모든 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우리들의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셔 자기가 죄인 되셔서 우리가 올라갈 십자가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대신 받으시잖아요. 이게 바로요 교회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을 때 우리 함께 죽고 또 함께 장사되고 그가 부활했을 때 혼자만 부활되신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함께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기독교 메시지 핵심입니다. 하늘에 오를 때 혼자 오르지 않고 어떻게 오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늘에 얹으시사 그가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나라 상속받을 때 우리 공동 상속자인 우리들 같이 그 나라 나눠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시던 이게 바로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것처럼. 근데 참 안 돼 이게. 나도 이걸 깨달았고 언젠가는 깨닫고 그렇다. 난 하여간 다른 사람 잘못하고 그때부터 침묵을 이제 조금 제가 하기 시작하고 그래. 근데 정말 안 돼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이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 인물은 뭐냐. 저도 잘 모르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를 설득하는. 나도 제대로 못해서 참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나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목사하나. 나는 맨날 그런 죄인의 심정으로 난 여러분 앞에 나와요. 빨리 그냥 전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하루도 내가 안 가진 날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부족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면 그런 사랑을 내가 구원받아. 이게 간격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절대 여러분 노력하라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를 보라 말이죠. 어떤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죠. 믿고 깨달으라 그 말이죠.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이런 구원받았다. 그러면 참 인간은 완고하고 완악한 것 같아요. 사랑의 메시지를 수없이 듣거든요. 무감각인 사람들이 있어요. 무감동인 사람. 그 사람은 죽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 기독교는 여러분 행위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껍데기 바뀌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정말 이것을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가슴에서 마음에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고 그러나 우리 또 낙심하지 말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고 마음 새롭게 한다는 게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그런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초신자 때처럼 처음 주님을 만날 때처럼 다시 그 마음이 벌렁거리고 눈물 흘리고 그 마음이 감격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그런 뭐니까 너희가 많은 충만한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주리라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거나 죽은 자들이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어렵게 된다.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 안 한 줄 압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각자 한 사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변화가 되면 우리 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식 그런 기도 백날 해봐야 무슨 소리인가. 난 한 사람의 교회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을 한 교회는 할 것 없이 강건해진다. 강건해진다. 옆에 사람 어떻게 하는지 눈치채지 마시고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주님만 향해서 이 충만한 사람을 채워야 되겠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이 접니까? 병들어도 괜찮아요. 병이 접니까? 못 배워도 괜찮아요. 과거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오직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했잖아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격. 믿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